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우리를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그저 받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저희들을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임재하여 계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주님이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8월 첫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피난처이신 주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주님 말씀에 더욱 은혜 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세상 속에서 편하고 쉬운 제약 속에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죄의 길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정치적 욕망으로 인해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정치는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을 실망시키며 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승정보를 통해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 이 나라의 공의와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를 위한 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성도들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생을 통해 세계 열방으로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과 고등학교를 경영하시는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성지고 교장 선생님께 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지난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 총장님이 우리 대학에 세계 선교 사명원을 만들어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해외 크리스천 유학생을 유치하여 새로운 비전의 대학을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으로 믿사오니 잘 준비하여 우리 대학이 복음의 대학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귀한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스기야 삶에 드러나는 흠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 건강 문제로 걱정하는 가정이 있다면, 경제 문제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그들의 소망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에도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로 찬양을 하는 찬양대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찬양으로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감사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히스기야의 삶에 드러난 결점 혹은 험결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수주 전주일에 히스기야의 생명연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그때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압축하여 설명을 드렸고 또 그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의 삶이 정말 참 모범적이면서도 결점들이 또 아주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발견되어지는 이 어떤 결점들 통해서도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분명코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그의 삶의 결점들을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의 생애를 또 압축해서 한번 설명을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으실 줄 압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초기에는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 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솔로몬 왕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왕국이었죠. 하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에 이르러서 남과 북으로 이제 두 왕국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네. 남쪽은 유다인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통치를 했고,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인데 아주 그 르호보암하고 이름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왕이 돼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국으로 갈라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는 두 왕국 중에 남쪽 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가 등극을 했을 때의 연대는 주전 729년입니다. 그래서 그가 25세 때 등극을 해서 29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이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으로 갈라진 이 두 왕국에 있어서 한 41대 왕, 41명인가 되는 왕 가운데 상당히 아주 선한 왕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선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예.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구약 시대의 종교 개혁자라고 할 만큼 아주 종교를 또 개혁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의 선한 치적들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할 당시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12대 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라가 형편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지경에 빠져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이거 뭐 바로 잡아야 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었죠. 엄청 많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일을 대단히 권장했어요. 황금 송아지든지 바알신이든지 혹은 몰록신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전을 폐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성전을 폐쇄하여 그 일까지도 못하게 했던 그런 악한 왕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건 뭐 엄청나게 악한 왕이죠. 엄청나죠 이게. 또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방 다메섹에 있는 그 이방 신전의 어떤 모습을 따가지고 그 모습 중에 이제 신전을 꾸미는 그 어떤 모습을 이방 신전에서 있는 어떤 모습을 따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신전을 어떤 모습을 바꾸는 이런 어떤 일 또한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네. 그리고 산 위에다가 이 산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방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종교적으로 정말 형편없는 타락을 해버린 아하스 왕을 이어서 그 아들이 이제 히스기야가 13대 왕이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종교를 개혁해야 할 엄청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아하스에게 내가 백성들을 괴롭히더니 나까지도 이렇게 괴롭히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이사야 7장 13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은 작은 일로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괴롭히느냐 하는 이런 책망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 아하스에게 보내어서 저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악한 왕인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성전을 뭐 이렇게 수리해야 될 일도 많았고, 그 다음에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이제 고쳐나가는 그 힘겨운 일들도 해야 하겠고, 산당 같은 것을 폐쇄하는 일도 해야 하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섬겼던 우상들을 파괴하는 이런 힘겨운 일을 히스기야가 감당했던 거죠. 심지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는 어간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한 번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아주 독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죠. 독뱀에 물렸으니까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일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 백성이 죽는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쳐다보면서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쳐다본 사람들마다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노뱀을요,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하고 그 노뱀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노뱀에게 분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노뱀도 완전히 깨뜨려서 다시는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남쪽 유다도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북쪽에도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남한국 유다에도 사람을 사방에 보내서 이 6월절만은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북쪽 이스라엘 사람도 남쪽 유다의 사람도 14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예루살렘에다가 실로암이라는 터널을 만듭니다. 그 터널은 바로 수로입니다. 그냥 일반 터널이 아니고 물이 흐르는 터널을 만들어서 중동 지역에 참 물이 귀한데 물이 완전히 이렇게 공급이 되어지는 이런 좋은 일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선한 일을 했던 그에게 죽음이 예고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너 죽는다 이제. 그렇게 예고하게 했고 심지어 유언까지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거는 기도를 하죠. 엄청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5년간.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가를 내게 확정해 주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증표까지 보여주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는 15년간 생명을 연장받는 이런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15년간 생명 연장을 받은 이 일에 대해서는 그는 공적으로 생명 연장을 받은 처음의 사람이고 마지막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떤 사람들의 생명을 저는 연장해 주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적인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불러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몇 년 연장시켜준다고 하는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 그 믿기는 우리 성도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경우는 죽는다고 선언이 되어졌고 15년 연장시켜준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연장에 대한 보증으로서 증표로서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공적이다. 아마 이 공적인 일은 어쩌면 히스기야뿐이 아닌가, 공적으로는 그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삶에도 엄청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지 않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어요.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하나는 어떤 큰 엄청난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그가 15년간 생명 연장을 받아야 했던 요인으로서 죽음이 예고되어졌던 원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죽는다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됐는가 하는 거죠. 죽는다는 선고가 되어졌기 때문에 기도해서 15년 연장이 됐는데 왜 죽는다고 하는 선고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죠. 이것은 그의 삶에 있는 결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결점인가 하면 그가 통치를 시작해서 14년간 통치해 가는 그 과정에서 14년 가까이 되어 갔을 때 이웃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 왕이
1차로 침입해 왔습니다. 유다 나라에 침입해 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아주 히스기야가 그 1차 침입 때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자세를 취했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1차 공격해온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 1차 지금 공격해 와서 거의 포위를 하고 있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요구해온 게 뭔가 하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고에 은과 금을 꺼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전을 꾸미고 있는 성전 기둥에 금으로 이렇게 발라놓은 그 금까지도 벗겨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2차 침입이 또 있었습니다. 2차 침입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차 침입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강하고 담대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비록 아수르의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와서 지금 포위하고 있지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영에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어떤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이 진치고 있는 그 자체 안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만들 것을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진치고 있는 그 부대 안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쳤다고 하면 그 전체 군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진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18만 5천 명이나. 그러니까 사네립이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물러갑니다. 후퇴를 하는데 후퇴하다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사네립이 살해가 됩니다. 살해가 되고 나니까 그 아들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 에살하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아수르 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차, 2차 침입에서 아주 문제점으로 드러난 게 뭔가 하면 1차 침입 때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대로죠. 1차 침입 때 오히려 사신을 보내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든지 타협을 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것이 그가 15년 생명을 연장하기 이전에 죽음이 예고되어졌던 원인이었고, 이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결점이죠. 정말 늘 나쁘게 뭘 하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결점이죠. 이게 그의 첫 번째 결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점은 어떤 결점인가 하면 그가 이제 15년 생명이 연장을 약속을 받고 생명 연장이 된 이후에 생명이 연장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누가 거기 문제가 됐는가 하면 이제는 바벨론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아직도 그 이집트와 아수르보다는 아주 약한 약체의 나라지만은 이제 신흥 강국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고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축하하기 위해서 위문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위문사절단을 바벨론 왕이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요, 그 사절단을 받아들여서 보여준 모습이 두 번째로 엄청난 잘못인 거죠. 그 사절단이 왔는데 모든 군기고 무장, 무기고를 완전히 다 보여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보물창고에 있었던 보물들이고 이런 것 완전히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문차, 축하차 원 사절들에게 뭐 어떻게 보고 좀 보여주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은 히스기야가 이때의 마음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자기가 준비해 놓는 무기고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부든지 이런 어떤 강성함을 보여서 이 자체를 힘으로 과시한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듬어 놓은 어떤 무기든지 준비해 놓은 무기든지 어떤 자기들이 비축해 놓은 이 어떤 부를 하나의 힘으로 보여준 거죠. 힘으로 과시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 본문 39장 2절에 보면 그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지라. 이거는 완전 무기든지 가지고 있는 부를 하나의 힘으로 과시한 거죠.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저 자체를 그의 힘으로 보여주어서 아주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을 뭔가 한번 조금 마음적으로 한번 억눌러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런 행위에 대하여 역대하 32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좋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은 그의 불신앙적 하나님 오직 의지하지 않는 무기나 부를 오히려 그의 힘으로 내세우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거기 어떤 진노, 어떤 징계가 내릴 건지를 말씀해 줍니다. 어떤 징계가 내릴 건지를 보여주는데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 보면
어떤 징계가 내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네. 바로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의 사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엄청난 그 결점, 그 잘못 때문에, 네, 내가 보여주었던 모든 게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길 거라고 얘기하죠. 바벨론으로 다 넘어갈 거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바벨론으로 내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사람들 중에 사로잡혀 가서 황관이 된다고 했는데, 황관은요 그냥 왕궁의 그냥 종이 아니고, 황관은 이게 남자를 거세시켜서 왕궁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게 황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죠. 비참하게 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엄청나게 회개를 합니다. 정말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징계 내린다. 근데 너 당대에는 안 내리고 뒤쪽으로 물리겠다고 얘기하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역대하 32장 26절인데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 생전에는 안 내려준 거예요. 언제 내렸냐? 한 100여 년이 지난 뒤에, 100여 년이 지난 뒤쯤 되니까, 주전 한 605년에 이 바벨론은요 당시에 이집트나 아수르를 제쳐놓은 그 다음 아주 강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여 년 후 아주 강국으로 등장된 이 바벨론이 주전 586년에 유대 나라를 공격해서 완전히 함락시켜서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린 거죠.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게 유대가 끝이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히스기야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였지만은 역시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아주 너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선한 왕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자라고 할 만큼 선한 왕이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두 구절만 찾아보면요, 이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구절만 찾아보면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경이 엄청나게 선한 왕으로 밝혀놓고 있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 5절도 보면, 지금 3절인데 5절에도 보면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전후에 없을 만큼 아주 선한 왕이라는 거죠. 성경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전후에 누구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선한 왕이라는 거예요. 선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생애에 있어서 엄청난 큰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면에서 유다가 자기 당대는 아니고 한 100여 년 후에 유다가 멸망을 하는, 유다 멸망의 원인까지도 될 만큼 엄청난 잘못이죠. 그거는 엄청난 잘못이죠. 그게 뭐 조그만한 잘못입니까? 뿐만 아니라 1차 아수르의 1차 공격 때에도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너무 처절하게 보여주었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승리자라고 할지라도 삶의 과정에 흠과 잘못, 결점들이 있고 회개하는 모습을 역력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역력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네. 그는 분명히 승리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삶의 과정에 흠, 잘못들이 분명코 있고 엄청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히스기야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보다도 성경에서 더 대표적인 선한 왕으로 얘기하고 있는 누구인지 아시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히스기야보다 더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선한 왕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한번 조명해 보면 다윗은 엄청난 흠이 있었어요. 엄청난 결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의 군대의 장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아내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있을 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이 부대의 장교로 있는 남편을 불려가지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계략을 부렸죠. 그게 계략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부대에 다시 보내고 부대에 다른 장군에게 부탁하죠. 전투하는데 제일 앞장 세워서 죽게 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어요? 정말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건 뭐 엄청난,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성경은 다윗을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를 선한 왕의 대표가 되는 사람의 경우를 옮겨놓고 있다는 거죠. 올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틀림없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하지만 신앙의 승리와 직결되게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거죠. 그들이 회개를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신앙의 승리자로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는가를 집에 가셔서 시편 6편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시편 6편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회개한 그의 눈물이 침상을 눈물에 띄웠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시편 6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그 눈물이 침상을 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신 게 아니고 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살아야 하지만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바로 살다가도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진지한 회개의 삶의 자리에 나가야만 그것이 신앙의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배우자는 거죠.
예, 여러분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진지한 승리의 요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하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진지한 승리의 요건입니다. 회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온전히 그에게 향하여 살아야 하겠지만은 언제도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일이 좀 순조롭고 일이 좀 잘 풀리고 뭐 일이 좀 쉽게 되어 갈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도 그때 더 조심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보더라도 언제 넘어지는가, 언제 교만하는가, 어려울 때 교만합니까? 아니죠. 일이 잘 풀려서 술술 뭐가 좀 잘 될 때 교만하고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요. 이건 뭐 제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이 좀 잘 돼 갈 때 그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관리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일이 좀 잘 풀려갈 때 하나님 앞에 그때를 정확하게 관리해 나가는 일이 아주 필요하다는 이 두 번째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세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왕,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통하여 칭찬하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칭찬하고 있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칭찬하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자신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건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그 족장들이죠. 아브라함을 보거나 이삭을 보거나 야곱을 보거나 요셉을 보거나 훨씬 더 뛰어 올라가서 모세를 보거나 여러분, 성경에 그들의 삶의 흠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만 구원받는 이 원리를,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죠. 이게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삶에는 흠과 결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은혜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이 말씀으로 통하여 소중한 가르침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가장 결론적인 중요한 가르침, 힘써도 애써도 울어도 참아도 우리 자신으로서는 구원의 여지가 없지만, 이런 우리임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이미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만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에 우리가 다시 들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진리 굳게 붙잡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를 섬기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흠결들 더욱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고 회개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할 우리 자신임을 더 깊이 깨닫고 더욱 온전히 주님 의지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일깨워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쳐진 이 귀한 예물들 이 소중한 복음 전파에 유익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방학을 맞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 위에도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급한 소식 전해 듣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라오스 유학생 팅 8월 18일 출국, 오늘 난 마지막 출석이라고 하네요. 팅 우리 학생 네 맞습니다. 한번 그래도 이 환송가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복송 한번 불릅시다. 그래도 시간은 좀 갔지만 뭐 마이크 한번 전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외대 한국어교육원에서 공부한 띵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제가 예배 참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길고도 짧았던 거의 2년 동안 일하는 시간이 한국 생활을 잘 지낼 수 있게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여기서 참석 못하더라도 라오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국에 가서도 교회 잘 나가시고 신앙생활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른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다른 광고 오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임시당회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모이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주일은 재직회가 임시재직회 한번 예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성례식 참여하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다음 주에 세례 받으실 분은 이번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집중 한 2시간 세례 문답 공부를 합니다. 지금은 이현주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그 다음에 8월 행사 보시면 되겠고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일 헌금 한번 확인하시면 되죠. 없으면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김선자 전도사님, 우리 송희영 전도사님이 떠나셨고 또 이력서를 지난번 받아서 검토했고 몇 분 당회 장로님들이 지난 주일 오후에 만나서 또 면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부터 바로 이어지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바로 이제 이어지니까 오늘부터 바로 나오시도록 하셨습니다.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또 특별히 아마 상담학을 박사 과정까지 상담학을 다 하셨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인사 한번 드리시면 좋겠네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긴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